감사가 시작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 속에, 변화 많은 이 세상 속에 항상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일 속에 억지로 항상 찬양하라 말씀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 즉 예배 드린 후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드리는 찬양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표제가 그 시편 바로 위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가 이태 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묵상했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이 블레셋 왕을 들어 총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큰 슬픔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라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의 죽음 앞에 가슴 치며 애통하는 슬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해야 되는 상황, 즉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정말 이 미친 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일까요? 신하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시지 저렇게 살아가시나라고 하는 핀잔을 듣지 않았을까요? 혹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권위와 또 자신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 오늘의 본문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겪은 그는 지금 사울 왕을 피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적국에 속한 가드라고 하는 곳, 블레셋의 한 성인데요. 그 성에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무슨 믿음이 특별한 사람, 그는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 여기에 쓰여진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한 거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서 살기에는 더 이상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없으니 걱정이 되어 이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말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울 왕인데, 그러면 사울 왕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절대 권력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 왕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도 누가 두려웠다고요? 다윗이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사랑하여. 왕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론 아닙니까? 민심이죠. 민심이 다윗에게로 다 가니까 자기 왕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을까봐, 즉 왕권을 상실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점점 커갑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니라.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즉 사울 왕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헛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두려워서 내가 어떤 대비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즉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즉 자기 왕권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 목숨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울 왕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과 사람과 조건으로부터 생기는데요, 그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사라진다고 또 다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가드 나라라는 나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조금 전에는 누가 두려웠죠? 사울 왕이 두려워서, 사람과 조건과 환경이 두려워서 어디로 갔죠?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더 큰 두려움, 심히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심히 큰 두려움 앞에 다윗은 미친 채 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아기스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상실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삶의 미래, 우리의 자녀에 대한 앞길,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착각했죠. 몰랐어요. 어쩌면 다윗 왕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환경을 피했더니 더 큰 어려움 만났는걸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큰 수치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름 부으셨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야지.
왜 제가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제 적국인, 그것도 모자라 적국인 블레셋 왕 앞에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해야 마땅한 자리가 지금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좀 불평하고 하소연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의 문맥은 찬양하다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께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을 묵상하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 말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 그 조건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것이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화하여 지금 이곳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요.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응답, 미래에 이루어 주실 구원, 미래에 이루어 주실 영광을 마치 현재 이미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이죠. 바로 뒷장이 시편 35편인데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중에 35편 17절에 시편 35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비탄해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바로 뒷구절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되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감사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18절에 감사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사이에 응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즉 17절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 다음 구절에 주님께 찬양하고 있다고요. 왜라고 하는 이유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이 그대로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미래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여 지금 현재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고백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 시를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콧물이 흘러내리고 가슴 아픈데 하나님, 주님 항상 송축합니다. 하나님, 주님 항상 찬양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을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기도는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이니 그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수족을 배로 동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썩은 시체로 누워져 있는 나사로 앞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 들으신, 완료형을 쓰고 있죠.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선치적인 감사예요. 이미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선치적으로 현재화하여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니 주의 방법, 주의 때에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미래의 응답을 오늘 현재 이곳에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우리 삶에 이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이루어 주실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응답,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 주의 삶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바라보며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되어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3년 전 교회를 부임할 때 교회 이것저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 이 건물로서 교회 예배당 말입니다. 예배당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주님은 제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당, 예배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품었던 그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3년 뒤인 이 자리에 제가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후에 3년, 이후에 30년, 이 뒤의 일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정말 승강기나 리모델링 된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신 방법과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 찬양을 드린 후에 놀라운 변화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집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어디에서요? 두려움에서.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아기스 왕에 대한 두려움,
적군이 나의 생명을 노릴 때 죽음의 위기로부터의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대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찬양해요, 송축해요, 감사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함으로 주께서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에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시편 34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무엘상 22장에 가서는 두려움의 조건이 되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모든 두려움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 어디에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여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갔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환경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오고 또 그와 함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의 추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버지를 더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모압 왕에게로 부탁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셨으면 조건, 환경, 상황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을 뿐더러 더 큰 문제를 여전히 만났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후 환경을 변화시켜서요. 먼저 다윗의 뭐가 변화되었을까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사람이, 환경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와 상황이 그대로 있고요.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더 이상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람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중에 놀라운 은혜는요,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고 계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 이상 내 삶의 이 환경과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그대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 그대로, 삶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그대로 있으므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 문제, 그 두려움, 그 위기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후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인생에 오늘 아둘람 굴의 현장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아둘람 굴에 가게 하셔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 깨닫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치 철학이 공과 의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물줄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한 가지가 공의와 정의인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억울한 자들이 재판을 잘못 받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만난 장소가 아둘람 굴이에요. 빚진 자가 왜 빚진 자가 생겼을까요? 올바른 경제 정의가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마음이 원통한 자가 생겼어요? 돈 있고 힘 있는 편들어 재판하니 재판이 굽어지니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다윗이 경험한 아둘람 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의 경험이 이후 통치 철학의 중요한 잣대가 된 거예요. 공과 의를 행하는 기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점 한 가지가 뭡니까? 다윗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성을 많이 쌓거나 어렵게 하는 삶을 하지 않아요. 공과 의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은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 때는 지금이거든요. 내 방법은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내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려움과 환경 그대로 두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넘어가기 힘을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10광야에서 마온 황무지에서 그렇게 인생이 끝마치는 삶입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버려져 쓰러지고 없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있는 고난이에요. 20대 10년의 시간 잠깐 광야의 삶이 있지요. 결국 3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환난과 고난과 환경과 문제가 영원할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 이 문제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이 환경, 이 문제, 이 위기를 사라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이 바라보고 고백했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주어가 나입니다. 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나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였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그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 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